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 즉 부를 얻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재물은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사람의 가치를 대변할 만큼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를 얻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부를 많이 얻는다고 해도 그 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인한 만족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죽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처럼 재물과 세상적인 소유의 헛됨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분복, 즉 각자의 몫으로 알고 기쁘고 보람있게 살라고 충고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로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10절과 17절에서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증만 납니다. 바닷물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재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걱정도 도둑을 와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나눠줄 유산이 없으니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면 세금도 걱정해야 되고 도덕도 걱정해야 되고 유산 상속 문제도 그런 걱정 등 각종 걱정으로 마음이 편해질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쓸 것과 지출이 많아져서 결국 그것이 있는 대로 다 돌아가 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소유주는 잠시 자기 눈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보고 즐거워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은행에 돈을 많이 예금했다면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찾아서 내가 쓰고 싶은 것에 써야지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이지, 은행에 보관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재물이 마음의 평안을 주리라는 생각입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가난해서 먹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이 많아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잔다고 했고, 부자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잠을 잘못 잔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이 걱정 저 걱정 하느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는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생각은 부가 안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사람은 재물 때문에 안전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강도를 만나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본문 14절에서 17절에서 한번 재난이 임하면 재물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재난을 당하지 않아서 재물을 잘 지켰다고 해도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기 위해 애쓰는 것과 같으며 결국 그것은 헛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집착하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어야 된다. 즉 우리가 소유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일평생은 어두움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 가운데서 지나게 되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기자는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 그리고 누릴 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면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본문 19절에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며 즐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탄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무화과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또 외양간에 소도 없이 모든 것이 강대국들의 발에 짓밟히고 빼앗기는 최악의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 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진정한 뜻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 경영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가올 전쟁이라면 빨리 끝내고 포로 생활도 빨리 청산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뜻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 뒤에 있을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아무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이 계시면 즐겁고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하나님보다 은을 더 사랑하여 세상에서 제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국 헛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해 아래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결국에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고가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해 하는 수고 속에는 기쁨과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현재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셋째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내 본업은 백화점 주인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라는 말을 즐겨 쓰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이러한 자세가 찬양대원, 교사, 재직, 그리고 교역자의 자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신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수고하고 얻어도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보다 은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그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자는 그 배부름이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자기의 재물을 노심초사하면서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재물이 재난으로 인하여 다 없어질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속에는 최고의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찾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